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금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찬양하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응답받는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한 번 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전부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전부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와와와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전부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전부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와와와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워워워 워워워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2절입니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1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자녀가 너 주께서 너 소리 주께서도 우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지키시기를 원하네. 한 번 더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지키시기를 원하네.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어두운 밤에도 내게 한 줄기 빛을 보내사 밝은 길로 인도해. 넘어진데도 항상 내 손 잡아주시는 아버지 나의 사랑 여호와.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딴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은 안 들어도 주님은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침체된 마음들, 또한 세상의 여러 걱정 염려들, 또한 아버지 육체 연약함들 다 가져가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한순간 우리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사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다 같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믿음의 가정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를 바라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삶 가운데 그것을 구현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설교 중에는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또한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성경 통독을 하거나 묵상을 할 때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설교 들은 것도 기억을 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또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밑거름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가정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고 합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주로 좀 하잖아요. 자주 듣는 말은 아니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그런 사람, 그런 또 칭찬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닌 지금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전에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하면 어른들께 예의 바르고 또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또 피해를 주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는 말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교육은 사실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장 크게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 가운데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을 거울 삼아 보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부모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것이 자녀들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정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거울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더욱 그렇죠.
믿음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모 역할을 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찔리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 즉 하나님이 자신들의 가정에 준 자녀에 대한 그 교육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 모세오경을 아기 때부터 엄마가 외워서 읽어주고 삶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엄마의 역할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고, 그런 엄마가 없으면 제대로 된 유대인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아니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 말을 잘 모르는, 그 자체를 모르는 다음 세대, 가정의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있음을, 자라고 있음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24절에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한 나라의 얼이라고 하죠. 정신. 그 정신은 말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혈통은 육체적으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 사람이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십시오.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 문화와 미국 말을 익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예,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말도 못 알아듣고 한국 전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얼굴은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어떻게 보면 혈통은 한국 사람의 혈통일 수 있겠지만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삼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남자가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특별히 모압과 암몬, 그리고 블레셋 땅의 한 지역인 아스돗, 그 지역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가정을 삼은 겁니다. 그러니 말이 잘 안 통하고 자녀를 낳아도 그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히브리 말을 모르니, 그죠? 유대인 말을 모르니 히브리 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줄 수도 없고 외워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태어났는데 유대인이 아닌 자녀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느헤미야가 어땠느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살면서 유대로 돌아왔던 사람인데, 지금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유다로 총독으로 왔고 개혁을 했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유대 땅을 봤는데, 자신과 같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그 장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지난 시간부터 느헤미야가 두 번째 개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과격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격한 모습이 또 나와요. 어떻게 하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자녀가 히브리 말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남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느냐? 때리고 머리를 뽑아버렸다. 이렇게까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화가 많이 난 거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고 머리털을 막 쥐어잡아서 뽑아버리고, 왜 훌륭한 리더였던 느헤미야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 흥분했을까? 여러분 우린 옆에 있으면 아마 왜 저렇게 흥분해? 왜 이렇게 저렇게 막 날뛰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마음에는 정말 그렇게 날뛸 수밖에 없는, 그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들 가운데 이방 사람과 교류하지 말고 가정을 꾸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12년 동안 페르시아 갔다 돌아와 보니 또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유대인 이방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단추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흥분하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솔로몬이란 지혜롭고 부유하고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말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나옵니다. 솔로몬 때를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잘된 역사도 있고 실패한 역사,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잘 나가서 고구려, 여러분 저기 만주벌판까지 땅을 차지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임진왜란도 당하고 병자호란도 당하고 급기야는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통치까지도 받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역사를 왜 가르칩니까? 학생들에게 왜 그것을 창피한 모습을 가르치고 잘 나가는 모습을 왜 가르칩니까?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 솔로몬 왕이라는 위대한 왕, 지혜로운 왕, 부유한 왕,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왕.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됐느냐?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자신의 부인을 삼았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그렇게 이방 여인들 다 불러와서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왕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두 나라는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사라졌습니다. 솔로몬의 부인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은 그냥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망치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우상을 보고 아니 왕비가 섬기는 우상이니 우리도 한번 섬겨볼까? 지체 높으신 분들이 섬기고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것 같으니 우리도 한번 섬겨볼까? 백성들이 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나라가 있었으면 계속 그 자리에 태어나고 자손들이 유지가 될 텐데 느헤미야처럼 바벨론, 페르시아로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태어나게 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좀 덜한지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우리 일본에 갔던 제일동포들이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했는지 여러분 아마 TV라든가 뉴스를 통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에 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문 날인을 꼭 해가지고 무슨 범죄자처럼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됐건 관공서의 공무원이 됐건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안 그랬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지만 자신이 유다 땅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그 좋은 머리로 좋은 출신으로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포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솔로몬 왕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방 땅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되지, 그 이스라엘 땅을 개혁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리더가 돼서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또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가정을 꾸리니 얼마나 개탄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여러분 아시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레위인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자손은, 대제사장의 자손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 자손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의 자손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의 자녀와 결혼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좀 그런데요, 만에 하나, 100만 분의 하나, 저희 가정 예를 든다면 저희 가정의 자녀가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신천지 이단의 지도자예요. 그렇게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야, 너희들 사랑하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그냥 결혼해라, 이러면 여러분, 제가 목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되죠. 왜? 이방신, 아니 이단 교주를 쫓아가는 사람을 가족을 일원으로 삼는다? 아니 회개하고 돌아와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전력이 있다는 것도 좀 사실 끔찍한데, 믿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사랑하니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결혼해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자녀가 이방인의 자녀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개인주의적 성격이 많아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참견하지 마세요, 광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인생은 네 것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사실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런 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역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혼,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갈 텐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이단을 섬기고 있다, 말씀처럼 이방신을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총체적인 현실을 두고 백성들도 그렇고 대제사장의 자녀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거래처 사람들이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녀도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적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뭐라면 자신들의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뭐 권사님이다, 뭐 장로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요. 그 다음 얘기를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 얘기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 속속들이 뭐 100명이면 100명 다 찾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교회 직분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아서 교회 열심히 충성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쓰시는 가정이 되어 어떻게 보면 좀 부유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결혼도 신앙도 있겠지만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신앙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함께 짐을 지는 거죠. 가정도 결혼도 짐을 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짐, 자녀를 양육하는 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질 수 없는 짐. 왜?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라도 사랑으로 결혼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믿어 사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랑과 믿음의 섬김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들었던 룻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금요 예배 때마다 룻기를 말씀을 받았는데요. 룻의 신앙은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은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룻은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나오미의 가정은 이스라엘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남편인 엘리멜렉, 아들인 말론과 기륜, 이 두 아들과 같이 모압 땅에 가서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모압 여자 얻게 되죠. 모압 여자를 얻게 되어서 그곳에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었는데 불행히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륜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자 3명만 남게 되죠. 사실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정말 이런 비참한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실패한 그 가정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며느리였던 룻이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룻이 뭐라고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다고 룻은 결심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물론 룻기는 짧기 때문에 다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룻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동의를 하고 그 가정을 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라고 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외형에 상관없이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룻과 같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1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어찌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됐다, 사실 그런 경우가 없을 수 없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라도 보면 이방 여인이 들어왔어도 그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히브리 말을 가르치고 히브리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가정이 다 있어, 이런 모습 안 되지, 이렇게 우리는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요람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배우자로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다운 지도자의 당부를, 느헤미야의 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육을 잘 받은 자녀, 즉 믿음으로 잘 양육된 자녀, 그들이 있을 때 가정뿐 아니라 한 가정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미래를 밝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나오고 또 나올 때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그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런 교육과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더욱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서현지 자매가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에 있는 수련회를 갔거든요. 원래는 좀 더 일찍 가야 되는데 늦게 가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7월 말에는 우리 서현민 청년하고 저와 같이 성령 파이어 컨퍼런스라는 곳에 같이 가서 수련회를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면 사람이 많으면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또 수련회도 하고 그런 교육도 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과정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곧 가정을 이루고요. 가정을 이루면 또 자녀를 낳고요. 또 그 자녀가 또 일어나면 또 10대, 20대가 또 청년이 됩니다. 금방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런데 이 세상은 휙휙휙 정말 죄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정 안에 있는 청년들이 세상에 나갈 때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나가는 것 우리가 보면 마음이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믿음을 빼앗겨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교육도 마련하고 방도 마련해주고 프로그램도 마련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것.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더 커지면 청년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지 않은 이상 정원이 교회 인원이 100명인데 청년이 70명이고 장년이 30명이다.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 장년이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다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인 중보교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100명이면 청년이 20명이면 100명 중에 20명이 선택되어서 20명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 돌아가면서 그것도. 좋겠죠.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청년을 위해 2명, 3명이 돌아가면서 기도해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청년들, 10대들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꿈만 꾸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 믿는데요. 이처럼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 맞춰지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믿음의 가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로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우리가 그 가정을 꾸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 그런 일들을 우리 자신도 계속해야 되고 교회가 계속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한 번 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아멘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멘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정을 이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책망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탄의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수련회 참석하는 서현지 청년과 7월 말에 참여하는 서현민 청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여 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소사구 22만 4,399명, 신곡본동에 13,804명, 영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구원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더운 날씨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변에 많은 우상들, 제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섬기는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지역의 영적인 공기와 이 지역의 영적인 지경을 바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들도 승리하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교 한국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많은 문제들로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열하여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화합과 발전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원 하나 한 것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이 6개월 동안 출전 정지를 당하고 학교를 없애야 되는지 말하느니,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비판하고 거기를 죽일로 만드는, 정말 양쪽 다 똑같은데요. 이런 모습이 정말 다음 세대나 미래의 모습이 맞는 것인지,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 정쟁으로 만들어버리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첨예하게,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근조 화환을 보내고 축하 화환을 보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다음 세대가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어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는 환율도 오르고요,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딴 곳에 정신을 팔고 있는데, 이 나라 위정자들, 정치가들, 정말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교회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주의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아버지 나라의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분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버지 벽을 만들고 공격하며 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죽어지고 아버지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땅의 어른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분열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건강하지 못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와 같은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사오니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 이 나라에 정말 정신을 바꿔주시고 믿음으로 정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와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무릎 꿇고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화합하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반복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좀 화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의 아버지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부동산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안 좋은 신호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걸 등한시하며 무시하고 하는 딴 것에 집중하며 백성들의 국민들의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아버지 영자들, 정치가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자, 백성을 위해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헌신한 자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아버지 안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가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죄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말 주인은 국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주님께도 기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소역 집사 가정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연후연하도 주님 복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훈련해주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계획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한 주일 내일 모레 조력한 주일입니다.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 세홍 형제가 지난주에 아파서 못 왔는데 몸살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다 와서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느헤미야서 우리 마지막을 볼 때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세워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또한 아버지 흥분하여 그들을 바로잡았던 것처럼 아버지 마지막 때에 또한 아버지 믿음의 교회 가운데 있는 가정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또한 어떻게 믿음을 전수하느냐 아버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나라를 세우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 가정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가정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외치며 또한 교육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아버지 많은 우상들과 제단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혹된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깨워주시고 제단들을 회파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영혼들 다 나와서 이 신곡본동의 100분의 1 영혼들 또한 아버지 10분의 1 영혼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의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시도가 바뀌며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부정부패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의 증오와 또한 편이 갈라져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의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권, 교육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바라보는 지도자들과 아버지 위정자들을 아버지 바로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교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기초를 쌓는 것이오니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서현지와 아버지 하나님 서현민 아버지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그런 청년 되게 하시고 앞으로 어떤 또한 다음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들과 또한 아버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가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서역 집사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연우연하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다짐하는 아버지 서역 집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또한 아버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또한 윤세호 형제가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